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텔레비전에서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농촌에 저수지가 있는 겁니다. 그 저수지 앞에 큰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에 고라니 한 마리가 빠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수로에 물이 없어서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았는데, 이 수로가 워낙 깊고 또한 워낙 넓고 길다 보니까 이 고라니가 수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나름대로 애쓰다가 며칠째 굶주린 상태로 기진맥진해서 그 수로에 머물러 있었죠. 그랬더니 지나가던 농부들과 또한 마을 주민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 고라니를 구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게다가 그 구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 가뭄이 들어서 저수지의 뚝을 열어야 되는데 저수지의 제방을 열게 되면은 수로로 물이 흐르게 되니까 이 고라니가 꼼짝없이 빠져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부들과 마을 주민들, 그리고 심지어 동물보호협회에서도 나와서 이 고라니를 이 수로에서 빼내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 고라니를 수로에서 빼내려면은 먼저 잡아야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과 동물보호협회에서 이 수로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고라니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고라니가 그렇게 지치고 기진맥진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히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데도 불구하고 이 고라니가 마을 사람들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손살같이 도망가니까 이 마을 주민들이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해보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때 한 어르신이 혀를 차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멀리 있는 고라니를 보면서, 이 녀석아, 네가 우리한테 잡혀야 사는데, 네가 우리한테 잡혀야 사는데, 그러면서 혀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니는 오히려 농부들한테 잡히면은 자기가 죽게 될까봐 길을 쓰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야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붙잡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괜히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또한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내가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길을 쓰면서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라니가 사람들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나중에 제방이 열리면은 물이 흘러서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될 텐데, 물에 빠져 죽을 줄도 모르면서 사람들 손에 안 잡히려고 길을 쓰면서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또한 이 세상에서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 고라니가 사는 방법은 농부들 손에 붙잡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사는 방법 역시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힐 때 우리가 온전함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역설들이 나옵니다. 이 역설들은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 반대가 뭐냐면,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옵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랑을 하시죠. 그리고 자랑을 열을 올려가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혹시 자랑하지 않으면, 나를 과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혹시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또는 나를 몰라주지는 않을까? 그게 염려가 돼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과시하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자랑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랑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어라. 자랑하지 말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랑하면은 사람들이 앞에서는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자랑하면 사람들이 앞에서는 칭찬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가서 안 좋은 얘기하고, 또한 뒤에 가서 험담하고, 또한 뒤에 가서 헐뜯고, 또한 뒤에 가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높아지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지기 위해서 자랑을 하거나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내 이름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낮아지면은 진짜 사람들이 나를 짓밟지 않을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면은 사람들이 진짜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가지고 낮은 자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전적으로 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는 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그거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기는 자리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짓밟을까봐,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도저히 그러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또는 어떻게든 나를 과시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함이죠. 바로 야곱이 그랬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순종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마음 가운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일평생 집착하는 사람, 자기의 것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붙잡지 않으면, 또한 내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빼앗길까봐, 잃어버리게 될까봐 어떻게든지 내가 움켜쥐고 나가려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누구를 움켜쥐냐면은 자기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움켜쥐고 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자기가 움켜쥐어야 베냐민이 안전해지고 또한 자기도 행복해진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손에서 베냐민을 놓게 하시고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럼 왜 내려놓게 하시는가? 빼앗으려고 내려놓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지만 베냐민도 살 수 있고, 또한 내려놓아야지만 야곱 역시 온전한 행복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집착하고 내가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가? 우리 함께 창세기 4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의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는 늙어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근방에 이집트에 가면은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는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자녀들을 보내면서, 모든 아들들을 보내면서 누구를 보내지 않냐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럼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인데 이 라헬 역시 야곱이 4명의 부인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죠. 근데 이 라헬에게서 2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야곱이 끔찍하게 사랑했는데 그 나머지 형제들이 질투를 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에다가
염소에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우리가 봤더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들짐승한테 잡아먹히고 이렇게 옷이 피투성이가 돼서 남았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보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것에 속겠습니까? 아마 10명의 아들 눈빛만 봐도, 그 얼굴 표정만 봐도, 말을 더듬거리면서 하는 것만 봐도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들이 요셉을 해쳤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걸 모른 척하고 그냥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야곱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베냐민마저 이 형제들이 해칠까봐, 또한 이 베냐민마저 형제들이 못되게 굴까봐 베냐민을 자기 품에다 꼭 품고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고, 또한 베냐민을 자기 품에다 꼭 안고 형제들이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게 지키고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10명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먼 길을 떠났는데 그 길에 베냐민을 딸려보내지 않고 자기가 꼭 안고 지키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명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멀리서 총리 대신이 되어있던 요셉이 이 10명의 형제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불러오죠. 그런데 이 요셉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요셉은 10명의 형제들을 알아봤는데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시치미를 떼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알아보려고 하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아버지 야곱이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지. 그때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건 뭐냐면은 베냐민이 무사하게 지금까지 있는지. 이 요셉 생각에 분명히 10명의 형제들이 자기를 질투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동생 베냐민도 그냥 두지 않았을 거라는 그 불안감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어떠한지 이 형제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순순히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밑에 12명의 형제들이 있었다. 그런데 12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자신들이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팔았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12번째 막내 동생이 있는데 이 12번째 막내 동생은 아버지가 아껴서 품에다 품어서 같이 오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도 마음 가운데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속임수를 쓰냐면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구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진짜 그런 사람들인지 증명해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려면은 집에 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들이 안 올까봐 둘째인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놓고 나머지 9명을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지만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믿겠다라는 그러한 엄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9명의 형제들이 시므온을 남겨놓고 아버지 야곱에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는데 이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지만 우리에게 양식을 내어주고 우리를 믿겠다 하더이다. 그러니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야곱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요셉도 어떻게 하더니 이제 시므온이라는 아들도 어떻게 해서 데려오질 않고 이제 베냐민마저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이 9 형제들의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9 형제가 베냐민을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가나안에 머물러 있고 이들이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양식은 점점점 떨어져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는데 그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함께 창세기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겁니다. 즉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지방에 기근이 심해서 더 이상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과 가족들이 굶주리다 못해 야곱이 이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이 9명의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다시 이집트에 가야 되겠다.
이집트에 가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사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유다가 아버지에게,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총리 대신이 우리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 식량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 가운데 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이 무엇입니까? 이 베냐민을 너무 사랑해서 그가 품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해침을 당할까봐, 어디 가서 형제들한테 못된 짓을 당할까봐 형제들한테 맡기지 못하고 그가 꼭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베냐민을 놓지 않으면은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라는 겁니다. 베냐민을 꼭 붙잡고 있으면은 베냐민도 굶어 죽고 야곱도 굶어 죽고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게 돼 있는 그러한 모습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마치 고라니가 농부들한테 잡히면은 내가 죽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절대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말씀의 정황을 보십시오.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아야지만, 야곱이 베냐민을 형제들한테 내어주어야지만 이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야지만 요셉이 그걸 보고 양식을 내어주기 때문에 야곱과 그 모든 가족과 심지어 베냐민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야곱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 손을 떠나면 죽을까봐, 혹시 내 손을 떠나면 잘못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고라니와 똑같지 않습니까? 농부들의 손에 붙잡혀야 사는데 이 마을 주민들 손에 붙잡혀야 그 수로에서 빠져나와서 살 수가 있는데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길을 쓰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보면은 야곱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베냐민을 놓아야지만 살 수 있는데 베냐민을 붙잡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베냐민을 놓으면은 베냐민이 죽을까봐, 또한 베냐민을 놓으면은 자기가 행복을 잃어버릴까봐 이 베냐민을 붙잡고 놓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원리가 나옵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요셉을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꽉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요셉이 다른 사람들한테 질투를 받기 시작하고, 요셉이 다른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야곱의 손에서 요셉을 빼앗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가게 하십니다. 요셉에게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도 고난이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손에 있었을 때는 미움받고 멸시받던 요셉이 야곱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가 단지 이집트의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호감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심지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마저도 이 요셉을 신뢰해서 그를 총리 대신을 삼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때까지 야곱의 손에 붙잡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때까지 요셉이 야곱의 손에, 야곱의 품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근이 왔었을 때 채석을 입고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야곱의 손에서 빼앗으셔서 야곱에서 내려놓게 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도 살게 하고 요셉도 살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살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베냐민을 붙잡고 있으면, 베냐민을 사랑해서 베냐민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고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놓아야지만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못 넣습니까? 불안해서 못 넣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 손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양식이 다 떨어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베냐민을 놓게 됩니다. 베냐민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함께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야곱이 다 자포자기 상태가 돼서 내가 베냐민을 끌어안고 있다가는 모두가 굶어 죽겠구나, 베냐민을 데리고 있다가는 이 자식도 굶겨 죽이겠구나,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려놓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간구를 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꼭 붙잡고 있었을 때는 그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자기의 품에 품고 있었을 때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품고 있어야지만, 내가 안고 있어야지만, 내가 잡고 있어야지만 이 베냐민이 잘 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두가 굶어 죽게 생긴 마당 가운데 이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이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아들이 형제와 함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야곱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야곱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말 그대로 내가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잡힌 바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42장에는 야곱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43장에 베냐민을 떠나보내면서 이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이스라엘이 형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베냐민을 내어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베냐민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내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가? 내가 움켜잡았던 것을 놓았을 때, 내가 품고 있던 것을 놓았을 때, 내가 움켜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가 야곱, 내가 붙잡는 자, 내가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자,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자, 이스라엘로 변화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베냐민을 붙잡고 있었던 야곱이 이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갖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목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잡히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치 고라니가 농부들을 손에 잡히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잡혀야지 사는데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부족한 안목으로 길을 쓰고 도망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살 수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내려놓으면 손해만 볼 것 같아서,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남들이 다 가져갈 것 같아서 그게 불안해서 놓지를 못하고 꼭 붙잡고 있으면서 붙잡은 상태로 굶어 죽는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이거예요. 사랑하기에 놓아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면 내가 안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면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왜 놓아주지 못하는가? 불안해서 못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면 잃어버릴까봐, 놓아주면 날아가 버릴까봐, 놓아주면 없어져 버릴까봐 그게 불안해서 놓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놓아주면서 무엇을 하는가? 내려놓으면서 무엇을 하는가? 이 야곱처럼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내 손을 떠났으니, 이제 내 손에서 컨트롤할 수 없으니, 이제 내가 붙잡고 좌지우지할 수 없으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내가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이제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베트남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개척했던 교회, 호치민 온누리교회가 8주년 기념이라서 부흥회를 섬기고 왔는데, 가자마자 제가 3년 가까이 섬기다가 몇 가지 허가서 문제가 있어서 그 나라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놓고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가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전에 사무를 보던 업무를 보던 사무실 터가 있는데 거기부터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부터 가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거기 사무실을 만들면서 창문에 햇볕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 심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대나무 심으면 되게 기분 좋습니다. 정말 우후죽순이란 말이 맞아요. 비가 한번 내리면은 진짜 하루에 한 뺨씩 자랍니다. 그래서 밤에 비가 잔뜩 내리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가보면은 진짜 이 대나무가 한 뺨씩 자라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대나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이 대나무 자라가는 거 보는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 베트남이 4월과 5월 달에 건기가 옵니다. 건기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일단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고 햇볕만 내려지니까 이 대지가 다 달구어져가지고, 도시가 다 달구어져가지고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덥냐면은 대낮에 구두를 신고 바닥을 걸어다니면은 이 바닥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구두 밑바닥이 녹아가지고 맨질맨질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이 뜨거운 열기가 내려찌고, 그리고 그 비가 안 오니까 이 제가 사랑하는 대나무들이 다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도 못할 정도로 이파리가 다 노랗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 사랑하는 대나무가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호스를 가져가지고 물을 주려고 이렇게 호스를 꺼내가지고 갔더니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걸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건기 때 땅이 마르면은 대나무들이 습기를 찾아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축축한 땅을 찾아서 더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기 때 뿌리가 더 깊어질 텐데, 이 뿌리가 깊어져야 건기가 끝나고 6월 달에 태풍이 오면은 이 나무들이 견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물을 줘버리면은 이 대나무들이 꾀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대나무가 꾀가 생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걔네들도 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을 줘버리면은 땅 밑으로 깊이 내려가지를 않고 뿌리가 그냥 옆으로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물을 더 많이 먹으려고 옆으로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기가 끝나고 태풍이 오면은 하나도 견디지 못하고 다 쓰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태풍을 견디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져야 되는데, 뿌리가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얘네들이 말라도 물을 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사랑한다고 물 주는 게 오히려 얘네들을 죽일 수가 있겠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얘네들을 돌봐주는 게 오히려 얘네들을 죽일 수가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베냐민을 사랑한다고 야곱이 베냐민을 붙잡고 있다가 오히려 베냐민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지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단지 나를 슬프게 하려고,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손에서 내려가 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내 손에서 내려놓게 하시는가?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시련과 고통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 손에서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대나무 밭을 가서 찾아봤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 소유가 돼가지고 가지는 못했는데 대나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그 사무실 앞에 대나무가 아직도 풍성하게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3년 가까이 섬기다가 설교 허가서랑 집회 허가서가 나오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떠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성도들을 더 돌아봐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도들을 더 신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떠나는 목회자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때 내 손에서 떠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먹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키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뿌리를 더 깊게끔 만들어주시고, 내 손에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손에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깊숙이 해주셔서 그 교회를 떠난 지 5년 만에 가봤더니 교회가 2배로 성장해 있고, 허가서란 허가서는 심지어 집회 가서 설교 가서 심지어 베트남 교회에 의지해가지고 허가서가 나오는데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체 허가서까지 나와 있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을 내려놓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을 슬프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요셉을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삼게끔 하기 위해서 이 야곱의 손에서 요셉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베냐민을 이 기근으로부터 살리게끔 하기 위해서, 또한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든 가문을 살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이 야곱의 손에서 내어놓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풍성케 하기 위해, 나를 더 깊게 하기 위해, 나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해 나로 하여금 내어놓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온전함으로 잡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으니, 내 손으로 붙잡는 자가 아니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 손으로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붙잡힌 자, 그러한 이스라엘과 같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때로 내가 붙잡고 있어야 안전할 것 같고 내가 안고 있어야 안전할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내어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내가 내려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오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